1960년대와 70년대를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부흥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면서 그 부흥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 현대에는 이제 기독교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르신들만 교회 남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진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실상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00년이 넘어선 오늘의 한국교회, 아니 우리들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죽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백성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었던 AD 65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래 그때부터 잡아 죽입니다. 무려 10명의 황제를 거듭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씨가 마르죠. 더 이상 지상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전역, 수리아, 알렉산드리아, 시칠리아, 스페인, 이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250년,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받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95년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핍박하던 그 나라가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삼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제 막 왕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부흥의 시기이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부흥도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려울 때는 깨끗했습니다. 근데 자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는 중세로 흘러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교회사, 세계사 뭐 이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저 유럽을 뭐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더 밝아야 되잖아요. 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대를 역사가들은 암흑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핵심에는 물질이라는 게 막 자리 잡았어요. 돈을 주고 목사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집사를 사고 파는 성직 매매. 교회들이 백성들의 아픈 심정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어루만져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타락해버린. 그래서 암흑 시대.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침을 한 사람이 처음에는 위클리프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후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교회는 다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에요. 그때의 캐톨릭은 이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법학을 공부하러 도시에 나가 있던 독일 광산촌의 청년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다시 광산촌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소나기를 만납니다. 그래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무에 번개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납작 엎드렸는데 그렇게 끝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벼락 맞았어요. 자기 옆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법학을 때려치우고 거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합니다. 당시 교회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베드로 성당을 진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고 더 많이 헌금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조상들도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현실에 젊은 성직자는 분노하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 학문에 항해문을 내걸었어요. 아니 어떻게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느냐? 교황청은 대답해라. 왜 거짓말하는? 그래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개혁의 선봉장에 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그리고 포메이션 한다는 거, 짠다는 겁니다. 이게 복합어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틀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틀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의 틀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잘 짜서 멀리 간다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500년 후 우리나라의 기독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인 틀을 다시 짜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3대 모토가 있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개로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다가 수많은 이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의 사형법은 화형이에요. 주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길성으로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위에 인간의 생각을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이걸 걷어내는 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단어는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단어이고, 더 이상 교회를 저 타락한 강물에 던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들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계속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잡혀 있었던 포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왕의 측근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 근데 고향으로부터 계속 포로들이 잡혀오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예배가 무너졌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걸 듣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서실장쯤 지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심에 꺼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가서 12년 동안 차근차근 교회를 세웁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다시 정리하고 성가대를 다시 세우고,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페르시아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이 그리워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돌아왔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갑니다. 도루묵의 원점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나 국가의 개혁은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내 살을 깎는 데서부터 일어나요. 대부분의 문제가 70%, 80%가 지도자인 저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살을 깎지 않으면 교회 변화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 5년을 깎아서 저는 내 살을 깎지 않은 거예요. 공동의회 통과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당회록에 다 지금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재투표하고 4년이 되면 국회의원들도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목사인 저야 평생 함께 있는 것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7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제가 이 교회에 있어도 됩니까? 봉직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면은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때 개혁이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남는 존재이고 뿌리 내리는 분들이고 목사는 떠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원로 목사 제도 때문에 찢기고 갈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 나래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욕심, 그릇된 욕심은 교회를 멸망시키고요, 한국교회를 멸망시키고요,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교회 떠나고 믿음 더 버리는 그런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부터 지켜야 됩니다.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하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거부터 다시 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12년 만에 열심히 하고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아니, 찬양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이 찬양 가운 입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레위인들이 밥만 먹어도 이 사명 감당해야죠. 그런데 다 도망가서 밭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놔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하나님이 입혀주시죠.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역할들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그리고 예배.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을 향해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도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고 들로 밭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본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주일 성수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특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다면은 다시 기본으로 가야 돼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주일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을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기본적인 성경으로, 가장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력이, 전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잠언 25장,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제해야 될 찌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에서 제해야 될 찌꺼기가 뭡니까?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내경색이 일어납니다. 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에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들이 다
다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도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방 여인들과 막 혼인하고 간음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영적 순결을 주장합니다. 세상과 합하여 하나님을 떠난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치면서 이 한국교회 여러분 대자보 써붙이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부터 성도인 여러분부터, 아니 한국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부터 성도들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부터 바르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부터, 내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자 제육교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